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곽춘식 목사입니다. 템파제일교회 감리교회에서 사역했었고요. 아, 코로나 시대의 목회적 방향과 실제라고 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들 혹시 자료 받으셨나요? 네, 여기 네, 네, 채팅방에도 올렸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보내드렸을 텐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목회적 방향과 실제. 아, 저희가 코로나 19 또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세계가 전혀 새로운 환경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상상치 못한 환경이 불쑥 들이닥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목회자인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지 생각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이 다른 상황이지만 뉴스에 많이 보도된 귀감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신기성 교수님께서 그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그 있는데 다리 앞에서 있는 사진이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0년 9월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강원도 평창 진부면의 오대천을 가로지르는 성종교가 유실되기 직전에 박광진이라고 하는 분이 붕괴 30초 전에 이 다리가 이상한 것을 보고 건너지 마세요라고 손짓을 하며 차량의 진입을 막아서 오던 차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래서 인명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귀감이 됐던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보고 사는지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생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바라봄을 집중하자는 거죠. 우리의 방향과 실제가 그렇게 적용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곽춘식 목사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에 가서 1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플로리다 템파에 와서 15년 동안 사역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두 번째 안식년을 하면서 제 담임 목회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신장희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이 되게끔 하고 저는 행정상 부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교회, 우리의 할 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싶은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새롭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팬데믹 상황과 저희의 상황이 어쩌면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 팬데믹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될지 몰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첫 번째, 코로나 시대의 정의가 무엇일까? 요즘 코로나 19 또는 코비드 19으로 홍수와 같은 뉴스들이 나오고요. 또 방법론이 나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냥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019년 12월 말에 시작된 코로나 19 또는 코비드 19은 세계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인터넷의 다음 백과에 의하면 코로나 19 또는 코비드 19은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유행성 질환으로 우한 폐렴 또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1월 30일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3월 11일에 팬데믹, 감염병이 세계 유행을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으로 주로 호흡기로 전염되고 전염되었을 때 경우 바이러스는 폐를 침범하며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끝에 심한 경우 폐포가 손상돼서 호흡부전으로 사망자가 이르게 됩니다. 대략
지금 2020년 9월 18일까지 현재 세계에서 3천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발생한 가운데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 또는 코비드-19는 이 바이러스의 세상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환경이 되었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일이 올 줄은 전혀 상상치 못한 상황에서 온 세상의 환경을 변화시켰고 온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또 교회도 여지없이 파고들어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환경이 멈춤의 자리에 서고 무너짐을 목도한 듯한 환경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멈추게 되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4가지 기능, 예배, 교육, 성찬, 교제는 기능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고, 성찬과 교제는 더불어 어려움을 경험하며 약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쿼런틴, 격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환경으로부터의 단절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고 사라지고 있다고 어두운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면하는 상황은 단절되어 가고 있지만 비대면의 상황은 더 활발하게 되어지고 있고, 비대면을 통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은 세워진 교회를 다른 각도로 새롭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새로운 환경에서 교회는 전환하며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적용을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할까? 성경적 환경에 보면 격리와 단절의 환경이 많이 나타납니다. 강압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현상들이 많이 있죠. 에서로부터의 야곱의 단절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고, 형제들과 요셉의 단절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현상, 애굽과 이스라엘로부터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상과 모세의 단절, 그리고 나라가 망하여 포로가 되어 나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격리가 되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연결되었고,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단절을 하나님의 신앙 지킴으로 연결로 회복되었고,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신을 벗음으로 단절해서 연결되므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절에서 연결로, 이 연결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라고 한다면 순종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순종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헛땅치고 돌아와 그물을 정리하는 뱃사람 베드로에게 이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젊은 목수 출신 예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업이 전문가인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생각의 갈림길에 놓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베드로는 전날 밤에 밤새 그물을 던졌고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상황이었고, 어업이 전공인 베드로는 어업의 상식으로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늘 하던 대로 그것에 집중적으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저 깊은 곳은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그 시간에 그곳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요청이고 또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순종의 말이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의 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에다 제가 퀘스천 마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된 연결이 이루어졌을까요? 순종은 한자로 순할 순, 그리고 따를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순하게
따른다는 이야기죠. 순종을 영어로 obedience라고 하는데 이 말은 obey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순종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경험 없고 지식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연결돼서 순종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라고 할 때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갈등과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상식을 내려놓고 그렇게 순종했던 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순종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 젊은 이 예수가 얘기한 것을 거스릴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어쩌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던지러 나간 거죠. 그물을 던지기 위해 샥 그물을 던지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순종했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고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던지고 났는데 배가 가득 차서 2배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야, 예수님 대박 났습니다. 예수님 다음에는 어디다 던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제부터 동업합시다. 이제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며 소리 지르고 환호해야 되고 그리고 대박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네 순종할게요. 그리고 행동은 했지만 100% 순종하지 못한 무늬만 순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신 젊은 사람이 내가 그래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목수였던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도 있고 내가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그물을 던질게.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거죠. 던졌는데 생각과 달리 거기에 한 번도 잡힐 수 없는 그곳에 밤새도록 애를 썼고 수고했던 곳에 한 번도 잡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대박날 정도로 가득한 것을 보고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라고 하는 말이 꼭 이렇게 들릴지 몰라요. 내가 너의 깊은 곳까지 안다. 내가 너의 깊은 곳까지 안다. 내가 너의 깊은 곳까지 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드러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는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순종했지만 참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순종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무늬만 순종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줬던 그 삶.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라 혹시 우리도 모르게 양다리 걸치는 순종.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순종. 참된 예수님과의 연결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내가 완전히 100%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제 말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까? 네. 저희 인터넷 사정이 어떤지 몰라서요. 신기성 교수님이 연결 시각 장애인 스키 선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시각 장애인 스키 선수가 앞에 인도자가 있고 그리고 뒤에 장애인 시각 장애인 스키 선수가 그 앞에 있는 인도자를 따라 소리를 들어가면서 스키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광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영상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계성 교수님, 거기다 영상 좀 보여주시죠. 후인 지난 6월 28일 그거 말고요, 다른 겁니다. 을 건진 큰딸 다은이가 요거 아닙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왼팔을 잃은 다은이. 요거 아니고 다른 겁니다, 전사님. 죄송합니다. 네, 먼저 겁니다. 네. 잠깐만요. 요거는 다음에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보내드린 거 있죠? 네, 잠시만요. 네, 네, 이겁니다.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선수 생활은 12년, 13년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메달을 따는 게 큰 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습니다. 은퇴하고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를 뽑는다는 게 있다라고 해요. 유일하게 코스에 2명이 내려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눈이 불편한 선수들을 위해 코스를 안내하는 시각 선수의 눈이 되어주는 거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와 왼쪽으로 돌아놓으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놓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얻어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거는. 네, 중간에 끊어졌네요. 뭐 여기까지 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 알파인 장애인 스키는 100% 믿는다고 얘기하죠. 온전히 믿는 거죠. 그래야 앞을 따라가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뒤 사람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결이 우리도 모르게 성경적인 적용에 의하면
나도 모르게 반반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을 때가 많을 때에 우리는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잘 연결되고 단절된 곳에서 새로운 연결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예수전도단의 강사인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가장 큰 필요 조건 중에 첫째가 겸손함이고, 둘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조건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근원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음성을 듣고, 세 번째는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인 적용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절되어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목회의 연결과 우리 신앙의 연결, 그리고 성도들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연결과 단절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고, 또 요즘 팬데믹 가운데 있었던 상황의 통계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성장 컨설팅 전문가인 톰 레이너 박사가 최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churchsware.com이라고 하는데 churchanswers.com입니다. churchanswers.com의 웹사이트에 지금까지 1년 후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변화 5가지 5 ways church will have changed 1 year from now 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각 주 12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교회에 따라 다르겠지만 팬데믹 이전에 교회 출석자 가운데 최소 20%가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그 숫자는 다를 수 있지만 팬데믹 이전 현장 예배 참석자 중 일부는 디지털 예배만, 온라인 예배만 참석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그룹의 대부분은 현장 예배에 전혀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 역사상 어느 때보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직을 내려놓을 것이고, 목회자들은 고통을 겪게 된답니다. 하나 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압력을 받고, 그리고 대유행으로 인한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지 모른다는 거죠. 세 번째, 교회는 개종 성장을 새롭게 강조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지상 대명령에 조용히 불순종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모닝콜의 신호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교회 성장은 전이적, 그러니까 트랜스퍼 그로스라는 거죠. 그 교회에서 교회로 움직이는 이러한 일들로 이루어진 수평 이동 교회 성장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암울한 현실이 곧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갑자기 급성장한 교회들의 그 모델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회자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급성장한 교회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저도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주변에 있는 우리가 포커싱하는 좋은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호소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이후에는 이 개종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교회는 더 많은 교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소규모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는 수직적인, 그러니까 주일에 한 곳에서 많이 모여서 많이 모이니까 교회를 예배당을 더 지어야 하고 교육시설을 더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는 수평 성장으로 인해서 주일 한 곳에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분산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성장의 많은 부분에는 약 25명에서 30명 구성된 소규모 교회의 시작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의 5번째로는 교회 입양과 교회 위탁, 철치 어댑션과 철치 포스터링이라는 두 가지 운동이 빠르게 전개될 텐데 앞으로 몇 달 안에 도움이 필요한 건강이 해로운 교회가 더 많아질 것이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교회 중 일부는 입양된 교회의 가족이 될 것이고 다른 교회들은 위탁될 것이며 이는 더 건강한 교회가 단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도울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저희 강의안 드린 거 8페이지 보면 종교인들에 대한 평가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자료는 여러분들이 각주를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암울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면 불교는 의지가 강하다, 자기관리가 강하다, 이런 것에 강한 이미지가 있고요. 조금 옆으로 된다면 온화함, 윤리적인 따뜻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캐톨릭 천주교는 중심에 믿을 수 있다, 깨끗하다, 신중하다, 착하다, 원리 원칙에 추중해 있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지가 있다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개신교는 거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부패하다, 배려가 없다, 비윤리적이다,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내용들로 계속 종교인에 대한 평가가 통계로 나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2020년 7월 17일 날 만 20세에서 59세까지 약 1000명의 사람들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료에 보면 이 불교, 천주교,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것으로 불교 신자는 온화한 것이 40.9%를 차지하고 또 따뜻하다, 절제한다라는 것이 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절제하는 것에 거의 90% 이상이 차지한다면 천주교 신자들은 어떨까라고 한다면 온화하고 따뜻하고 윤리적이다라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개신교인들을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신교인들은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사기꾼적이다,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부패했다 라고 되어 있는 통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만 20세에서 59세 사이에 1000명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보면서 평가한 그 개수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한국 종교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하여 확인한 결과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수준으로 사기꾼, 부패한, 배려가 없는 등으로 타전교는 온화함이란 평가에 대해 개신교에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라는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종교계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 국민은 종교계 자체가 부정부패가 있다, 집단 이기주의에 또 바람직하지 못한 종교인들의 생활이 있다라는 순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과거 종교조사 결과와 달리 집단 이기주의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뽑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종교계와 기독교계의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치는 것이 안타까운 환경입니다. 예장 통합 측에 총회 소속 약 1135명의 목회자들에게 표본 조사를 지은 컴 리서치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리서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통합 측 소속 담임 목사 1135명이 조사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 예배 시 온라인 예배를 활용하지 않았다가 72%고 응답자 중 대략 온라인 예배와 설교 영상만을 제공했다 21%,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온라인으로 했다가 6.3%. 그러니까 코로나19, 코비드-19 이전에는 온라인이 활용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크기로는 99명 이상 소형교회의 경우 80% 이상이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현장 예배와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경우는 대략 500명 이상 대형교회에서도 18%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조사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온라인 중계 및 예배 후 설교 영상은 온라인 제공 응답률 중 온라인을 활용한다는 응답률은 출석교인 500명 이상의 교회가 높았고, 출석교인 29명 이하의, 그러니까 30명 이하의 교회와 미자립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타나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했던 3, 4월 초에는 주일 예배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현장 예배로 드린 것이 40.6%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동시에 했다 21.3%, 온라인 예배로 대체로 드렸다 19.3%, 가정 예배 순서지 배포 후 각자 가정에서 드렸다 13.5% 정도 나타났습니다. 교회 규모별로는요 99명 이하, 그러니까 100명 이하겠죠. 소형교회의 경우에는 현장 예배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0명 이상의 대형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비율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립교회가 미자립교회보다 온라인 예배를 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거죠. 코로나19 종식 후 목사님 교회의 출석 교인 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할 때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 교인 수에 대해 약 절반의 목회자 49.2%가 감소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40%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증가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도 5.3%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몇 프로 정도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라고 할 때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평균 19.7%,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통계로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이나 현실에 대한 것은 다방면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뭐 부정적인 거 우리가 계속 얘기한다고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비춰지는 환경, 또 어떤 환경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많이 다루지 않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 1순위는 현장 예배의 소중함이 경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목회 방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젊은 층, 49세 이하의 젊은 층들은 온라인 시스템 컨텐츠 개발 등으로 이번 코비드-19로 인해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출석교인 29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조사에 답했고요. 500명 이하의 이상으로 되어지는 중대형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 소중함이 경험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 목회의 실제적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으로 인해 기독교의 현실적 민낯이 부각되는 시간이 바로 코비드-19를 통해 더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더 긍정적이고 더 소망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또 교회 사이즈를 줄이도록 준비해야 한다.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신학교에 학생이 없다. 신학교가 줄어들고 폐쇄하고 있다는 실정을 이야기합니다. 신학교에 학생이 없다. 신학교가 줄어들고 폐쇄되고 있다. 우리 미주감신, 이제는 헨리 아펜셀러 유니버시티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미주감신은 잘 될 거거든요. 헨리 아펜셀러 대학은 잘 될 거거든요. 특별히 이민교회 사역을 하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민을 오지 않는다. 교회는 감소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대부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일보 4월 22일자에 의하면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진실한 예배의 자리보다 나은 환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예배 찾아서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 부익부 빈익빈의 환경이 이루어지고요. 또 온라인 예배가 급증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김모 권사님은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출석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설교도 찾아보게 됐다면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 전체를 중계해주는 서비스가 편리해 서울의 비교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현장 교회는 어떻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훨씬 많고 부정적인 환경이 많은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현실이 되었을까요? 먼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follower,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그렇지 못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교회에 예수님보다 부산물들이 더 많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예수님을 뛰어넘었으며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었음을 마음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코로나19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도 가보지 못한 아버지가 햄버거 가게를 했는데 햄버거 가게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잘 돼서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것들을 더 갖추고 또 이 부엌도 늙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햄버거 가게가 되어져 가는데 잘 되는 그 햄버거 가게에 아들은 나처럼 공부를 적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서 비즈니스 학과에 대학을 가게 하고 MBA까지 공부를 마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경영자 수업을 하고 우리 햄버거 가게가 여러 개가 됐으니 그것을 잘 경영해서 세계적인 햄버거 가게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아버지의 그 기대와는 달리 아들은 매니지먼트를 공부하고 비즈니스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제언합니다. 아버지, 이제 미래 사회는 햄버거 가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줄여야 하고요. 광고하는 것을 줄여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줄어들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줄여가면서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계획 없었던 아버지, 배운 것이 없었던 아버지가 열심히 할 때는 햄버거 가게가 잘 됐는데요. 통계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했던 아들이 그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줄여가야 된다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 그 햄버거 가게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주는 의도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이제는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15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제 개척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팬데믹이 왔어요. 우리가 아는 통계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제시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목회적 실제 제시. 미국 교회는 We are not going back to normal, but we are going into new normal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새로운 일상의 정상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지만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교회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선교, 그것이 주님의 복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씀이 우리 방향과 실제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그 자료집에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가던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가다가 침몰돼서 23명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 신기성 교수님 한번 난민들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조금 확대시켜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작게 사람이 있는 그 모습, 튜브처럼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큰 사진을 보면 그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 중간에 자세히 보면 그 남자의 앞에 아기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환경에 어려운 환경인데, 그 고통 속에서 그 아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서 편안함으로 잠을 자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여주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제가 인터넷상에 캡처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웹페이지를 보면 아마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의 환경이 혹시 코비드-19 때문에 이런 환경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 바다를 보고 있을까? 아니면 이 아이처럼 그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될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빌립과 같은 계산장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참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빌립에게 또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당신들이 먹이라고. 어떻게 먹일 수 있냐고. 그때 JQ가 발달된 빌립, JQ 아시죠? 잔머리. 이 JQ가 발달된 이 빌립이 계산을 막 두들겨 보죠. 그리고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그래 조금씩 먹겠습니다. 좋게 먹는 것, 풍성하게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은 먹을 수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의 임금이죠. 그리고는 막 계산하고, 여기서는 빌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는 200데나리온도 얻을 수 없고 그만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빨리 집에 보내자는 계산을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때 눈치 없었던 안드레가 있죠. 이 눈치 없었던 안드레가 소년 하나를 데려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어쩔 때는 필요한 눈치는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눈치 없는 것도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안드레가, 눈치 없었던 이 안드레가 그 소년이 갖고 온 두 물고기 그리고 5개의 보리떡, 이걸 가지고 믿음에 헌신을 합니다. 비록 믿음이 작다고 핀잔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바라봄으로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잖아요. 예수님, 나도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 와라. 그러니까 무리를 걷잖아요. 그리고는 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베드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베드로 외에는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비록 빠졌지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믿음이 적다고 핀잔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바라봄으로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걸음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풍병자들의 예수님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우리들에게는 지금 상황에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옥합이 깨트려짐이 필요하고,
죽음을 각오한 혈루병 여인의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교가요 신학자였던 팀 켈러는 고통에 답하다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이라는 책에 보면 팀 켈러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지금 환경이 사실은 코비드-19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 우리가 고난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성도들의 신앙이 떠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팀 켈러의 기도에서는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에 대해서 한나는 그 고난 속에서 기도로 해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고통의 재료 속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 모든 것은 기도로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 목회에 있어서 현실감에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기송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에서 불에 대해서 표현할 때 불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불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글자보다는요 더 확실한 것이 불이 일어나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 현장감 있는 것은 불 지핀 것을 아예 라이터를 켜든지 불을 지핀 것을 보여줌으로 똑같은 불이라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복음 제시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웨트는 미래의 광고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3년 전에 웨슬리 펠로라고 하는 그 모임이 오하이오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레너드 스웨트이 나와서 똑같은 광고지만 광고의 접근성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것으로 변화돼서 온라인 시대에 시점을 바꿔주는 인지를 시켜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생활의 진화를 볼 때 직접 음식을 채취하던 시대에서 물물교환, 화폐사회, 온라인 화폐사회, 또 성경의 진화도 구전에서 필사로 그리고 인쇄로 온라인으로 들리는 성경 등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 목회 현장에도 현실감 있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선교지에 갔던 선교사님 방효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CTS 방송에 나왔던 분인데요. 이분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1년 동안 현지 훈련을 하고 선교 현지로 들어가는 차를 타고 가는 와중에 선교 현지로 이제 준비하고 들어가는 그 시간에 운전을 하고 하다가 앞에서 오던 덤프트럭에 꽝 하고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4아이 중에 둘째, 셋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큰아이 다빈이와 작은아이 다정이가 큰 아이는 왼팔을 절단하고요. 그리고 다정이는 언어를 상실했습니다. 저희가 이 CTS 영상을 보고 하나님 그래도 이 가정은 선교지를 향하여 간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저희 교회에서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 헌금 모두를 그 아이들에게 보내주었어요. 근데 이 영상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다빈이와 다정이가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린이들, 이 다빈이라고 하는 애가요, 아우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캄보디아와 한국 성도들 기도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한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난민이 바다에 빠져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아이는 평안함으로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다빈이는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영상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선교지인 캄보디아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방효원 선교사 가족. 일가족 4명의 갑작스런 참사 소식은 유가족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성도 모두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인 지난 6월 28일 사고 당시 생명을 건진 큰딸 다은이와 막내 다정이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왼팔을 잃은 다은이,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다정이, 이제 두 아이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요? 한국에 도착한 후 씩씩하게 버티던 다은이가 통증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지금 빼주세요. 못하겠어. 아직 초등학생인 다은이가 감당하기엔 벅찬 고통입니다. 진통제를 3대나 맞고서야 겨우 안정이 되었습니다. 예, 58호 방단 환자 모셔왔습니다. 요적 처음 오는데. 이거 민족짜리.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 입원실로 돌아온 다은이가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그저 안쓰럽기만 합니다. 아파. 조금 견뎌. 아직 충격이 될까 엄마 아빠와 동생들 소식은 말도 못했습니다. 진짜 보고 싶어요. 보니까 어때?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제일 감사하고요. 그 다음은요. 캄보디아하고 한국하고요. 내가 만난 사람들 다 감사해요. 눈물밖에 안 나오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애들이 정상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빠 엄마 뭐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늘나라 갔잖아요. 엄마가 아빠하고 죽었어요. 아니. 지금 캄보디아에서 예수님 전하고 계셔. 캄보디아 지금요? 그래. 전도하고 계시다고. 할머니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다은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저 하늘을 바라볼 뿐입니다. 캄보디아하고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기도해 주셔서 진짜로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되게 고맙습니다. 웃는 모습 많이 보여줄 거고요. 빨리 걷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왼쪽 팔 붙일 수 있으면 붙인 거 또 다 보여드릴게요. 이 다은이, 다정이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 다은이 다정이를 보면서 저는 이제 필리핀의 현지인 사역을 15년 하다가 미국을 와서 그런지 선교에 대한, 그래서 해병대는 이 빨간 이름표만 봐도 막 가슴이 뛴다 그러는데 저는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막 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가지고 저기 선교단체에 연락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감리교 선교사님은 아닌데 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원하고 물어봤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아빠, 엄마가 돌아가신 걸 아냐고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못했대요. 다은이가 또 다정이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못했대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또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얘기를 못했답니다. 저희가 기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성도들 또 한국 성도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왼팔을 붙이면 그거 보여준다 그러지만 사실은 의수 이거는 뭐 평생 얘 아이는 장애인으로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겪을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고 정말 지금의 마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6개월쯤 됐을 때 또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다은이, 다정이에게 아빠, 엄마 또 둘째, 셋째 이 아이들이 첫째하고 막내만 남아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했냐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다은이가요. 아빠, 엄마가 돌아가신 걸 알고 있었대요. 근데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봐 모르는 척 했다는 거죠. 다행히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후원한 모든 후원금들이 많이 충족이 돼서 대학 공부할 때까지 다 해결이 됐답니다. 사실은 남의 아이 같지 않고 우리 아이들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거는 이 아이들처럼 목회해야 될 텐데 이 아이들처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목회 실제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 아이솔레이트 되고 우리가 세퍼레이트 되고 그리고 격리되고 이 환경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커넥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 방법을 그러니까 거침돌처럼 되어져 있는 이 코비드 19의 환경을 우리가 딛고 일어나면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처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회적인 실제는 뭘까라고 한다면 기도의 연결입니다. 한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재료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듣기의 음성 듣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비대면에서도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목회하면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늘 와서 있는 시간들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속회를 했는데 많은 교회들 중에 새벽 기도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교회들이 팬데믹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이 일터에 가거나 바쁜 환경 속에 우리가 드림랜드라고 생각했던 미국 땅에 와서 꿈은 잃어버리고 그저 24시간 쳇바퀴처럼 살았던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21일 세일의 다니엘 기도를 지난 10월 5일까지 21차 했습니다. 아마 신장희 목사님 그 이후에 했으면 22차, 23차가 되고 있겠죠. 저는 잘 모르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 5가지 보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는 변함이 없게 합니다. 회개함으로 새하늘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다. 우리가 쉽게 뭐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24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 그것도 하루 종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24시간 열흘 동안 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상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내가 필요한 것도 기도해 보고요. 여러 가지 기도했겠죠. 예수님 다시 돌아오세요. 뭐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다가 기도하다가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내려놓으면서 아마 마지막엔 회개의 기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게 열흘째 되는 날이 아니었을까. 그때 회개의 기도로 모든 걸 쏟아 놓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그래서 회개함으로 새하늘을 보게 하소서, 이거는 변함없이 늘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기도 주제에 따라서 잡아서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래서 21차 다시 천국의 겨자씨 심기 세일의 다니엘 기도에 1, 회개함으로 새하늘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제21차 다시 천국의 겨자씨 심기 세일의 다니엘 기도 1 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장소에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1, 2, 말씀을 쓰며 은혜를 열게 하소서. 3, 사랑을 나누며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4, 함께하며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5, 전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그러면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오후 9시가 되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에서 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어느 장소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 9시가 됐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요. 또 운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운전대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잠깐 운전하던 그 장소에서 잠깐 파킹을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으면 눈 뜨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9시가 되면 그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다, 사업장에 있다, 학교에 있다, 일터에 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시간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면 서로 응답받고 서로 은혜받고 영적인 교감을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방식 비슷하게 1000시간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고 1000 번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0시간을 기도를 드리자. 뭐 교회가 크면 1만 시간도 할 수 있고 5000시간도 할 수 있고 뭐 10만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시간 하면 빨리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들로 기도를 정하고 기도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은 편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수요일 또 속회 새벽 기도에 나오면 그것을 1시간씩으로 쳐줍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1000시간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매주 주일이 되면 기도 시간에 대한 헌금 봉투에 넣을 수 있도록 기도 시간에 대한 샘플을 제가 여기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일주일 동안 헌금 드리는 것처럼 내가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된 분들은 기도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주고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 속회에 모였을 때 함께 기도했던 것들은 1시간씩 쳐줘서 그것을 시간을 써서 헌금 시간에 같이 기도의 시간도 같이 드려지는 거죠. 우리가 물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00시간이 차면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기도로 연결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연결입니다. 말씀의 연결은 저희가 사순절이 되면 NT4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셨을지 몰라요. NT4이라고 해서 사순절 기간에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는 영어로 또 어른들에게는 한글로 필요한 대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순절에 뭐 신약 성경 통독하는 건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옥중서신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옥중서신이 있는 그 말씀을 같이 따라 쓰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샘플이 필요하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표지만 바꾸면 할 수 있는데
옥중서신 또는 시편 말씀을 전부 회색으로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따라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미국 와서 깜짝 놀란 건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 중에 많이 배운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글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린 아이들은 또 한글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한글이든 영어든 되어 있는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40일 동안 같이 따라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필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쓰면서 은혜를 받고요. 또 어떤 분은 2권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다 쓰고 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상품을 선물로 줍니다. 저희가 우리가 시편 따라쓰기를 하고는 선물로 준 것이 이겁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뭐 미국에는 이런 거 사기가 비싸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한국에다가 그러니까 잉크를 묻혀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샘플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홈디포 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냥 만들면 프린트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취혈합해주고 말씀 가운데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들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천국의 겨자씨 심기 세일의 다니엘 기도, 뭐 천국의 겨자씨 심기 1000시간 기도하면서 겨자씨를 아마존 같은 데 사다가 직접 여기다 하나씩 붙여주는 겁니다. 겨자씨를 보고 내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산을 옮길 수 있는 은혜를 나누자라고 하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연결입니다. 예배의 연결은 예배의 특성화를 하는 거죠. 필요에 따른 예배의 특성화. 예전에는 예배 특성화하면 뭐 애쉬 웬스데이에 우리가 같이 이마에 죄를 바르고 그 팸트리로 그 호산나 했던 그것 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 애쉬 웬스데이 이마에 그 십자가를 긋고 우리는 죄로 왔음에 죄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애쉬 웬스데이 같은 경우. 저희는 애쉬 웬스데이에 그 십자가를 긋고 났는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교회 다니면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늘 연기 속에 살았던 분 있죠. 여러분들 교회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이 그 애쉬 웬스데이에 십자가를 이마에 그었는데 저희는 뭐 새벽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와서 다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수요일 날 저녁 수요 예배 시간에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마에다 죄를 바르고 십자가를 긋고 우리는 죄로 왔음에 죄로 돌아갑니다. 먼지로 왔음에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하고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먼지로 와서 먼지로 돌아가니까 그것을 깨닫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동안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고난주간을 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하고 밤에 집에 가서 그 이마에 한 십자가를 지우지 말고 주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부인 집사님한테는 담배를 끊었다고 했는데 담배를 끊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담배를 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담배를 한 모금 딱 피웠는데 그 자리에서 졸도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 다음에는 애쉬 웬스데이만 되면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담배를 끊었죠. 뭐 담배 끊고 피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예배의 특성화, 우리가 필요한 예배, 뭐 세종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또 특별히 지금은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더 잘하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면서 예배를 특성화시키고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성품의 연결입니다. 우리 성품, 은혜 받음과 변화되지 않는 성품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 그런 일들 아닙니까?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어떤 가게 가서 손님이 물건을 사면서 막 실갱이하고 막 이걸 어떻게 속여서 팔까, 어떻게 좀 깎아서 할까, 알고 보니까 두 분 다 집사님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정직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성품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Complain Free Worl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 밑에다가 저희 여러분들이 했는데 삶의 기적을 이루는 20일간의 도전, 여러분들의 페이지에는 15쪽에 있는데요.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것, 웰 보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에 21일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품이 바뀌려면 21일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닭이 알을 부화시키는 기간이 21일인데 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21일 동안은 컴플레인을 하지 말자. 그래서 보라색 여러분들에게 책을 보여드렸는데 이 보라색 밴드가 있고요. 그것을 서로 오른쪽에 차고 있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컴플레인이 나오면 이걸 왼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는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남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옆으로 옮기는 겁니다. 주변에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컴플레인 하지 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적하면서 나도 옮기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제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옵니다. 이 Complain Free World,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컴플레인을 하다가 내가 인식하는 컴플레인이 되고 그 다음 인식하면서 컴플레인을 안 하고 그 다음 인식하면서 인식 안 하고도 컴플레인을 안 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특히 이 이민자로 살면서 저도 필리핀에서 15년, 미국에서 15년, 30년을 이민자로 살면서 어느 세상을 가든 이민자의 삶 속에는 늘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남 이야기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남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힐링되는 시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성품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교회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정말 은혜 받은 것처럼 하다가 밖에 나가면 달라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질 때 성품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는 뭐 각종 전도 용품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의 돌봄, 봉사와 나눔의 연결.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헌혈 버스가 와서 헌혈을 합니다. 서로 나눔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헌혈 버스는요, 저희는 보통 25명 정도 신청해서 25명, 30명 정도 신청하고, 그리고 직접 하는 사람은 한 15명, 2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헌혈차가 와서 헌혈을 하는 것 자체로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돌봄을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지고요. 그리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지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저희가 교회에서 한 것은 100불의 기적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이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100불씩 나눠주기는 좀 그랬고, 어른들만 나눠주는데 20불씩 나눠줘서 한 2,000불 정도 좀 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서 이 20불에 대한 걸 20불의 기적 해가지고 100일 동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용하라고 하니까 그 사용되는 것이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뭐 거기 있는 그거 봉투를 나눠주는 것과 또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일 동안 갖고 있었던 그 20불은 정말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혼자 또는 더불어서 같이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나누고 또 돌보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사랑의 돌봄의 연결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지금 같은 팬데믹 시절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면 자주 야외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야외에서 같이 놀 수 있는, 미국 와서 보니까 이민자로 살면서
정말 너무 어렵게 살고 나누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나누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목회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한계가 있고요. 또 준비할 수 있는 제 여력이 좀 모자란 것이 있어서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필요한 자료들 또 영상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나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나눔인데 여러분들의 목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목회의 사명 선언문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에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답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